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를 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는 우리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해 줬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여자 성도가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육로로 가게 되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약 210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배로 간다고 해도 해상이 약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배로 가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 교회에 가서 편지를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동성애자와 포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에 로마 교인들은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가 이어서 갈 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악한 죄인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름대로 로마교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 자를 가리켜서 여러분이나 포악한 자들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을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라든지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반대로 정직하다고 판단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주 견실한 시민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형벌에서 면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떤 죄는 용서해 줄 만한 죄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크거나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죄다. 여러분, 큰 죄만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도, 그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발버둥 쳐도 그래도 한 번쯤은 범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거듭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진노가 차곡차곡, 그래서 아주 이따만한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벵겔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사람아,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는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좌우한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쌓는 것만은 사실이다. 진노를 쌓고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쌓고 있든지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복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쌓을지언정 진노와 저주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면서 남이 그런 죄를 범한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결국 네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판단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너 나쁜 사람, 죄송해요, 손가락도 저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응? 넌 나쁜 사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자가 아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는 것들도 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판단하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 정죄함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온갖 죄들을 자기 몰래 자기 마음속에 꾸깃꾸깃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바깥 모습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 하면 참 욕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와 이렇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악의 진상을 알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 판단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희로라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숨기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왜 인간이 우리의 죄를 숨깁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나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서 15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월과 아바돈,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입니다. 지옥. 죽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지옥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아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 끝이 없는 지옥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파악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느냐, 살피지 못하겠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하찮게 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한 것까지도 나가 알고 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가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기록이 기록된 책이 누구 손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죄 없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죄 없는 사람처럼 행사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습니까?
내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 죄를 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지만 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제가 사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범한 죄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복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나는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심판을 보류하시는, 유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렇게 그냥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냥 코가 피노키처럼 핑 나오면 깜짝 놀랄 텐데,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코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 아니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아예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완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든 안 믿든,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자하심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갖다가 보류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인자라는 말이 부족해서 또 어떻습니까? 용납함, 또 기를 채무심, 또 더 기가 막힌 말은 그 다음 말은 풍성함. 그냥 인자, 용납, 기리 참으심이 아니고 인자의 풍성하심, 용납하심의 풍성하심, 기리 참으심의 풍성하심, 이것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그토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사실 인간들에게는 인자라는 말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입니다. 바로 잡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강압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인간의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기죽인다고, 기죽는다고 체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들 말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서 매를 들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에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믿음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는 거다. 네가 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징계 안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죄와 죄인들을 처리하는 인간의 방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너무나 모르고 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게 내 가슴속 깊이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숨결만 없어도 나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고백됩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때마다 벼락 내려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벼락 내리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 안 계신다. 결정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있다. 불신자들 말합니다. 뭡니까?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에게 그냥 바로 그냥 쓰러지게 하면 될 텐데 가만히 계신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 법망만 피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 눈 피해서 그냥 적당하게 죄 지으면서 살면 돼.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서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저버린 인생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나에 대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괜찮네,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더욱더 담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고 복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한치의 오차나 그릇됨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감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변수가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도 심판은 동일한 심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심판은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심판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사는 자들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지극히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서는 심판의 보편성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에 심판하는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쉽게 풀려 드릴게요. 더 쉽게 이해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초태생의 멸절이에요. 첫 번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갈 때에 지금 예굽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곡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것은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무사했다라는 겁니다. 희한해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똑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피로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됐으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 이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듣고 감격한 복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소식이 복됐으면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실감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 야,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원하신 줄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만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